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지혜 이야기하면서 조건 내니까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사람들에게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에게 와닿을까? 지혜가 조건되어서 스스로 생겨나서 지혜 할 일 지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림 하는 것도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뭐지? 좀 애매하죠? 지혜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지혜고요. 여러분 마음을 물러나게 하는 게 지혜고요. 여러분 마음을 약간 수행적 표현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을 상황 따라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에게 지혜가 있나? 지혜란 것이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알고 싶으면 수행해보세요.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해보세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말하니까 뭐 엄청 대단해 보일 수 있고 엄청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나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지혜는 결코 여러분에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조건을 충분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이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거 소리일 뿐이지라고 해보세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편해져요. 뭔가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켰죠. 뭔가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뭐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켰는가? 지혜의 마음이 없던 지혜의 마음이 생겨났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마음을 쓰면 지혜의 마음은 생겨납니다. 몸에 불편한 느낌이 있을 때 이거 느낌일 뿐이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걸로 변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는가? 지혜의 마음이 생겨나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그때 지혜가 나도록 노력했나요?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이 일으켰나요? 여러분이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죠. 일으킬 수도 없죠. 여러분이 한 건 단지 느낌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느낌일 뿐인 걸로 보려고 했죠. 저 그냥 느낌이지라고 그렇게 보려했어요. 저 그냥 느낌이라고 보려 하는 순간 마음은 그게 느낌일 뿐이라고 이해했죠. 그런 이해가 지혜고 지혜가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건만을 만들려 했어요. 조건이 되니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모든 수행의 과정이 다 이 목적이죠.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뭐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알아라, 수동적으로 알아라, 무의식적으로 알아라. 마음의 지혜가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알아차림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니까 우리는 알아차림의 상태 자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라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이해해봐라. 아는가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봐라.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은 이미 지혜니까. 아는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아는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순수하게 이해되는 거죠. 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도대체 아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먹을 쥐면 여러분 주먹 질 때 생겨난 느낌을 여러분이 알아요. 이게 알아지죠? 알아지고 있잖아요. 알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게 있겠죠. 아는 게 있으니까 알아진 게 있죠. 아는 것 없이 어떻게 알아진 게 있겠어요? 분명히 아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알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알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아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은 관념인데 아는 것은 법이거든요. 알아지는 것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있네라고 여러분에게 알아진 게 있어요. 이런 느낌이 있네라고 여러분에게 알아진 게 있습니다. 이건 관념이죠. 관념이니까 아주 분명해요. 근데 아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모양이 없거든요. 형체가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안다라는 것까지도 억지로 이름 붙인 관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지속적으로 알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어느 순간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순간 확 커집니다. 그리고 그래 아네? 라고 마음이 이해돼요. 안다라고 이해한 마음 누가 이해하겠어요? 지혜가 이해합니다. 이건 그냥 순수한 이해의 대상이에요. 법이란 것은요 순수한 이해의 대상이에요. 작용하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마음에 이미 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점점 지혜에 능숙해져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지혜의 존재입니다. 바르게 지혜 방향으로 마음을 쓰면 지혜가 생겨나요. 소리를 뿐이지로 하면 지혜가 생겨나서 마음을 편하게 해요. 느낌을 뿐이지로 하면 지혜가 생겨나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지혜란 마음의 작용이 결코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마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갖추고 있는 마음이고요. 바르게 마음 쓰고 바르게 마음을 개발해 가면 쉽게 지혜가 생겨나요. 어떤 사람은 오래 수행한 어떤 사람은 안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해하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이해하려 하면 힘들겠죠. 내가 이해하려 하면 다른 건 못해요. 어느 수준의 마음의 조건이 계속 되니까 그런 이해도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대단한 경지는 절대 아닙니다. 오래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상당수죠. 안다는 걸 지속적으로 이해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요. 이게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겐 그 지속적인 지혜가 항상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지혜가 항상 있다는 걸 말해요. 지혜가 하는 일이 뭐죠? 지혜가 하는 일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물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되게 하는 일,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묘해서 대상이기도 하고 그게 주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의 질적 변화는 지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지면 이미 높아진 마음으로 높아진 것을 봐요. 그래서 평균이에요. 더 높아지면 마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면 또 높아진 마음으로 높아진 그 수준을 봐요. 또 평균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바르게 수행한 수행자는 자기 마음이 정말 고귀하다, 내 마음이 정말 좋아졌다,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결코 할 수 없죠. 마음은 언제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혜가 있고 옛날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옛날보다 훨씬 더 해방된 그런 마음 상태로 설령 산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다, 내가 해방되었다 이런 마음을 못 갖죠. 사실요. 못 가져요. 항상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서 설령 마음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좋아진 것에 대해서 욕심낼 수가 없어요. 좋아진 마음의 상태가 우리 욕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좋아진 걸 모르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충분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이 항상 있다. 어느 정도 아는 마음이 지속된다. 그러면 지혜가 항상 있다. 지혜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고 지혜가 그렇게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자유로운 마음 상태, 덜 고통받는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오늘 메일 보내면서 매일 무슨 글을 써야 되니까 글 써서 메일 보내야 되니까 갑자기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때 쓰거든요. 오늘 뭘 쓰냐면은 요즘은 정확히 뭐 쓰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상실의 시대가 돼. 상실의 시대. 여러분 다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품이 꺼지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돈을 막 풀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엄청 올랐죠. 한때 다 부자가 됐어요. 한때 다 부자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그로 인해서 뛴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줄인다고 뭐 이자율을 막 올리고 있죠. 모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 값 떨어지고 있죠.
아파트값 안 떨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식값 떨어지고 있죠? 주식값 안 떨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 돈을 거죠, 지금. 여러분 재산 다 줄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데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다면 이게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많이 괴롭혀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 없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측면 전부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산이 곧 능력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치 부여한 것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 화가 가득하겠죠. 불만족보다는 불안감이 가득할 것 같아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괴롭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괴로움을? 괴로운 마음은 더 괴로운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관념적인 세상 이야기잖아요. 정말 관념적인 세상 이야기요. 뭐 재산이 이렇게 보여요. 잡아져요. 뭐 여러분 뭐 피부를 막 건드려요 지금. 소리를 막 들려요. 머릿속에 사유잖아요. 이런 순전히 머릿속에 사유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워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요. 아마도 몸을 괴롭힐 거예요. 재산이 내 것이다보다는요. 몸이 내 것이란 집착이 훨씬 더 강합니다. 몸이 아프면 재산이 문제일까요? 정말 몸이 아프면 재산이 문제가 아닐걸요. 근데 몸보다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것은 뭘까요? 몸보다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것은 잘 모르시죠? 우리가 점점 더 보기 어려운 것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마음의 실체를 우리는 더 모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으면, 정말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어떤 외적 자극 속에서 고통받아요. 어떤 외적 자극이 피부에 와닿았어. 그 느낌이 불쾌해서 괴롭고, 어떤 소리가 왔어. 불쾌해서 괴롭고, 어떤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었어. 그 전개되는 방향이 내 원하는 방향과 달라서 괴로워요. 근데 마음이 정말 삐뚤어져서 괴로울 때는 마음이 지 혼자 있는데 괴로움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울증 같은 경우죠. 아무런 외적 자극이 없어요. 혼자 가만히 있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마음 지가 쭈물딱쭈물딱해서 뭘 만들어내요.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음 지가 쭈물딱쭈물딱해서 만들어내요. 공황장애를 만들어내요. 마음에서 거품을 넣듯이 괴로움의 요소가 그냥 올라와요. 괴로운 것 자체가 떠올라요. 마음의 괴로움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정말 이것만큼 괴로운 게 있을까요? 이렇게 괴롭다면 몸의 괴로움과 사회적 괴로움, 재산 잃는 걸 통해서 생기는 사회적 괴로움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공황장애 내지는 우울증, 이건 다 화의 문제거든요. 화의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문제는 어리석음의 문제 같아요. 어리석음 문제. 오늘 어느 뉴스 보다가 85세, 여러분 다 웬만큼 하면 85살 넘게 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85세 이상을 사실 거예요. 85세 이상에서 치매율이 50% 정도 된대요. 85세 이상에서 치매 유병률이 50%를 넘는다 그래요. 이거 보면서 난 든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워낙 어리석었어. 어리석음을 잘 못 봤어. 우울증, 공황장애 이건 워낙 화가 두드러지고 화가 주는 충격이 컸어. 문제시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상담을 받고 하지만 어리석음의 문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스며들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주는 고통이 실감되지 않아요. 점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이 점점 단순해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역할의 분담들이 점점 축소되죠. 나중에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여러분 마음의 반응이 점점 단순해질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서 여러분은 수행 안 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갈 거예요.
점점 삶이 단순해지고 점점 보는 게 단순해지고 점점 하는 게 단순해지고 점점 하는 말도 단순해지고 점점 마음이 단순해져 가요. 이렇게 마음이 단순해져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점점 어리석음이 깊어져 가는 거죠. 점점 어리석음이 깊어져 가요. 점점 어리석음이 깊어져 가는 이 절정의 모습이 나는 치매라고 생각해요. 망각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도 있죠. 자기도 있겠죠. 자기가 어떤지 생각해 봤나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렇게 고민해 봤나요? 내 삶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봤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사회가 흘러가듯이 그냥 묻혀서 함께 흘러간 것이 아마도 보통 사람들의 삶일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만을 바라보고 대상을 향해서만 마음을 쓰고 근데 자기가 마음을 썼던 그런 대상들이 점점 축소돼 가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말을 안 걸어요. 뭘 하라고 안 그래요. 점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마음도 가만히 있어요. 점점 둔해져요. 점점 어리석어져요. 그리고 점점 망각해져요. 그래서 생기는 병명이 치매죠. 얼마나 이 어리석은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괴롭힌지도 모르고 괴롭히겠죠. 괴로운지도 모르고 괴로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대책이 뭐죠? 대책이 뭐겠어요? 마음을 깨우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병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예방이라고 해도 별로 다르잖아요. 느낌이 따라요. TV 보면서 마음을 내고 앞사람 보고 마음을 내고 산 보고 마음을 내고 강물 보면서 마음을 내고 그랬던 것처럼 느낌을 보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힘있게 하는 거죠. 소리 보면서 마음을 내요. 그리고 소리를 뿌리려고 하면서 지혜를 일으키죠. 없던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마음이 생동해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고 물러나고 관심 있고 깨어있고 알아가면 이어가고 마음이 힘이 없을 수가 없죠. 마음이 죽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둔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수행에 조금 능숙해지면 실제로는 법을 이해하고 안당을 이해하고 만약 좌선한다면 좌선하면서 대상들과 함께 있는 무엇을 보면서 좌선하고 있어요. 근데 대상들과 함께 있는 무엇,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 이름 붙인 이걸 보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마음에 살아있어요. 관심이 계속 있으면서 그 대상을 보고 있어요. 안다는 게 뭐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수행할 때는 그냥 관심의 에너지예요. 아는 게 뭐지? 뭔데 이게 알지? 안다는 게 뭐야? 어떻게 있는 거지? 이런 관심의 에너지를 갖고 아는 마음을 계속 알고 있어요. 마음이 둔해질까요? 마음이 멍해질까요? 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힘있게 되고 끊임없이 살아있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은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한 최선은 그 순간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해요. 마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수행을 해 가는데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수행에서 뭘 어떻게 되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게 되는 대로 그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뭘 할 때 거기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없이 되어지는 대로 하게 되는 대로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수행해서 되어지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일상의 삶에서도 조금씩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어떤 원함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밥을 먹을 때는 정말 많은 욕심의 마음으로 밥을 먹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욕심 없이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욕심이 전혀 없이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욕심의 마음을 알았고, 그렇게 욕심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욕심의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 밥을 잘 드신 거죠. 아마 붓다는 밥을 그렇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욕심 없이 먹는 건 우리 수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밥을 먹을 때 언제나 욕심으로 먹어왔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욕심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욕심 마음이라는 게 잘 안 알아지죠. 욕심 마음은 정말 잘 안 알아져요. 워낙 우리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수행자님께서 밥을 먹으면서 욕심 마음을 아셨고, 욕심 마음이 있을 때는 욕심 마음을 보셨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밥을 정말 잘 드신 거죠. 내가 옛날에 사회도랑 인터뷰하면서 밥 먹을 때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냥 욕심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 밥을 먹었다. 욕심 마음이 있는 걸 알면서 밥을 먹었다. 그럼 잘 먹은 거 아니냐라고 사회도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굉장히 좀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죠. 욕심 마음이 있다고, 밥 먹을 때 그냥 욕심 마음이 있으니까 욕심 마음이 있다고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욕심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욕심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먹어라. 그냥 그게 있다라고, 욕심 마음이 있다라고 알고서 먹는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욕심 마음을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님도 한번 그때 욕심 마음을 단지 있다고 아는 정도에서 그냥 욕심 마음을 마음이네라고 이해되는지 그 이해를 확인하면서 밥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하셨다면 아마도 알아차림이 계속 어느 정도 이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졌다면, 그런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졌다면 뭐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알기보다는 전반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내게 둔 그런 상태에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관심을 내게 두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요. 물론 그렇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이해가 생기면서 마음이 신선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또 활발해지고 힘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게 좀 약하다면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마음 상태, 그 마음도 물론 좋은 마음이지만 좋은 마음도 우리가 그 좋은 마음을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한 마음이, 그런 상태의 마음이 이렇게 별로 신선함이 안 생긴 상태에서 알아차림만 쭉 이어지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답답하다? 답답하다가 좀 맞는 표현 같아요. 약간 지겹다 내지는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지만 별로 신선하지 않고 별로 뭐 화나지 않고 깨어난 느낌도 없고 그냥 단지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은 그때는 수행자님이 조금 개입하셔가지고 그때는 알고 있는 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심을 내게 했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는 마음이죠. 근데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아는 마음인지 체크하는 것,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 그런 것은 좀 밋밋하게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알아가면서 수행할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또 수행적 분위기를 더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아나? 하면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이해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작용인가 하면은 그게 뭘 하고 있지라고 이해가 생기고, 이런 이해 확인, 그런 이해가 있다면은 그런 이해가 수행자님에게 확인될 것이고, 이런 이해 확인이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가 별로 뭐 하려고 하지 않지만 관심이 내게 있고 아는 마음을 계속 알고 있고, 그리고 이해의 느낌도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라고 하면 뭐
뭐 안다는 이해,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그 느낌이 우리에게 알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지혜의 마음이 주는 느낌이 우리에게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행 잘 될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 이해의 느낌도 계속 이어집니다. 뭔가 이해한 듯한 느낌,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해한 듯한 느낌. 그런 이해한 듯한 느낌이 마음에 계속 있어요. 이해한 듯한 느낌이 마음에 계속 있다면 그런 수행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돼요. 계속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런 이해한 듯한 마음의 느낌이 없다면 그냥 알아차림만 밋밋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마음 쪽을 체크해보고 작용 쪽을 체크해보고 지혜 쪽을 체크해보는 것, 그게 수행적 악센트를 줍니다.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스님께서 수행을 할 때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바꾸어주면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수행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의 대상이 크게 드러나면 그 대상을 자세히 보고 그 대상에 계속 머물고 그 대상에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사마타식으로 수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가볍게 알려 그러고 대상을 쉽게 바꾸려고 하면서 그렇게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요즘 내 수행에서 아주 큰 재미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아주 큰 활발함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들과 함께 살 때는 서로 할 말도 많았고 내게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가 다 분가하고 혼자 있게 되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설령 어떤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일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그냥 이 시간들을 보냈다면 점점 어리석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해 가고 있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현재의 마음을 머물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상으로 내 마음의 힘을 키우고 깨어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어있고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수행의 의미를 알게 되고 현재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삶을 좀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자님이 대상을 알아갈 때 지금은 가볍게 알고 계시죠? 그럼 알아진 것을 아세요? 아니면 알려서 아세요? 기본적으로 알아진 걸 아신 거죠. 그러면 가볍게 알고 알아진 것을 알 때 알아진 것을 아는 것이 쉽게 넘어가세요. 쉽게 대상을 바꾸세요. 바꾸실 수 있어요. 알아진 것을 아는데 쉽게 대상이 바뀌어요.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알아진 것을 알면서 대상을 쉽게 바꾸는 게 어떨 때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가볍고 부드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점점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게 점점 쉬워질 거예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스무스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옮기는 걸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옮기는 게 저절로 될 거예요. 사실은요, 대상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대상을 옮기는 것은요, 그 엉덩이 느낌과 손의 느낌이 있을 때 엉덩이 느낌과 손의 느낌을 같은 마음이 안다고 생각하면요, 엉덩이 느낌 알다가 손의 느낌 나타나면 손의 느낌으로 옮겨야 돼요. 왜? 같은 마음이 아니까.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을 옮겨서 손의 느낌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같은 마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아는 순간 손의 느낌이 개별적으로 따로 일어나서 손의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옮기더라도 나중에는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맨 처음 알았던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옮기면서 아신다면 가볍게 자유롭게 이어가며 그렇게 옮기면서 알아가십시오. 점점 마음이 깨어나요. 마음이 활기차지고 마음이 깨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게 마음이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음이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세상, 단서가 없죠. 내가 아는 세상이요. 내가 아는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밖의 세상이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밖의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저 벽이 내 밖에 있나요? 아니에요. 보는 마음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보는 마음과 함께 일어난 것에 대한 내 해석이요. 보는 마음과 함께 일어난 것, 이건 내 존재의 한 부분이죠. 나 이외에 나 아닌 무엇이 아니에요. 보는 마음과 함께 일어난 건요, 나 아닌 무엇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한 부분이죠. 내가 아는 세상에 나 아닌 건 없어요. 물론 이 나라는 것은 약간 다운표 쳐야겠죠. 세상에, 내가 아는 세상에 나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인데요, 어떻게 관심 안 갖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 이게 다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나를 이해해 가는 것이요. 느낌이 있다, 이게 내 존재의 일어남이에요. 본다, 이게 내 존재의 일어남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면서 발의 느낌이 한번 일어나면 발의 느낌을 주목해서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발의 느낌이 가치 있다, 내지는 중요하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실제 중요한 건요, 발의 느낌이 아니고요. 발의 느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 삶의 기본적인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알아지는 것이 있고요. 발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져 있는 발의 느낌이 있고 발의 느낌을 알고 있어요. 알아지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구조가 똑같거든요. 들리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고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생각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고 느낌 아는 게 있는 거죠. 내 삶이 내 삶이에요. 모든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이런 삶의 공통된 가장 기본적인 구조, 이 구조의 이름이 연기예요, 사실은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안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건 안 중요해요. 이게 차가운 건지 따뜻한 건지, 이게 발인지 손인지 눈썹인지 귀인지 심지어 소리인지 보이는 건지 느껴지는 건지 이것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 대상 자체는 안 중요하고요. 대상을 알아간다는 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멀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알아가다 보면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알아가다 보면 이런 것이구나라고 마음이 이해해요. 왜? 계속 그렇게 알아가니까. 알아낸 대상을 알고 있고 또 알아낸 대상을 알고 있고 알아낸 대상을 알고 있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서 느낌 알고 소리 있어서 소리 알고 생각이 알고 또 느낌에서 느낌 알고 이 소리 알고 또 이 소리 알고 이 느낌 알고 이 느낌 알고 이 소리 알고 끊임없이 알아진 걸 알아가요. 끊임없이 알아진 걸 알아가 보세요. 어느 순간 이해해요. 그냥 알아진 것과 아는 것만 있구나. 이런 구조구나. 이래 사는구나. 이거구나라고 이해해요. 이게 연결된 이해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 파트예요. 내 존재에 공통된 항상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 구조. 연기죠. 이걸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지. 발의 느낌 그거 뭐지? 그게 뭐 있는 거야? 느낌이 어떻게 변해? 느낌이 얼마나 세? 얼마나 약해? 어느 방향에 변하지? 없어지고 있나? 이런 건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안다는 거죠. 뭔가를 안다는 것 빼고 우리 존재의 삶의 형태가 뭐 있겠어요? 나라고 한 존재의 삶의 형태는요.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뭔가를 알아가는 것, 자유롭게 알아가는 것, 많이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그렇게 삶의 일어남이 뭐다란 통찰이 마음에 그냥 생깁니다. 이렇구나라고 이해해요, 마음이. 사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뭐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얘가 마음에 생깁니다. 질문입니다. 도너 점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수행해서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실천적으로 내게 이해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수없이 여러 마음이 여러 대상을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을 사실 안 믿었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한 마음이 여러 가지 것을 그 한 마음이 모두 다 알 것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수 없는 대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한 마음이 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음이 여러 개를 아는구나 라고 이해되었었습니다.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바꿔주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도 수없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도 했지만 그걸 실천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행자님이 수행에 나가면서 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어느 순간 깨달아요. 어느 순간 깨닫고요. 그 깨달음이 돈으로 할 수 있죠. 순간 깨달아요. 그걸 돈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순간 깨달았다 하더라도요. 수행자님은 그때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그런 이해가 아주 강력하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생긴 것처럼 느끼지만요. 수행에 나가면서 그게 어느 순간 이해가 됐을 거예요. 마음은 어느 순간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밋밋했기 때문에 수행자님 마음에 그때 이해가 생겼다라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순간 수행에 나가면서 마음이 많네? 마음이 여러 개네? 라는 것이 어느 순간 이해됐을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맞아서 그런 지가 쑥 생기는 거죠. 훅 생겨요. 지가 훅 생기거든요. 그걸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한다 해도 우리가 그걸 완벽히 100% 알지 못해요. 완벽히 100% 안다면 바로 알아냈겠죠. 우리가 완벽히 100%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가 다음에 또 여러 마음을 보면서 그런 얘를 또 하고 여러 마음을 보면서 그런 얘를 또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정말 도너 점수와 굉장히 맥락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도너 점수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우리 중에. 모르겠어요. 바람일이 엄청 뛰어나면 도너 점수 할 수 있겠죠. 바람일이 엄청 뛰어나면. 옛날에 케마 왕비 같은 경우 부처님 설법 하실 때 케마 왕비가 오니까 케마 왕비가 아름다움에 그렇게 심취한 사람이죠. 아름답다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좋은 것 아니다, 썩는다, 부정하다 이런 말만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갔죠. 부처님 법회. 자기 남편은 어떻게 남편에게 왕한테 꼬인당해서 법회 참석했는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케마 왕비가 와 있으니까 자기 옆에 천녀를 만들어내죠. 관념의 힘으로. 천녀를 만들어내요. 천녀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념으로 만들어내요.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비슷한데 관념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 관념 속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게 천인이죠. 천인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 관념 속에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만들어져요. 완벽한 천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천녀를 만들어 놓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 천녀가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가고 점점 주름지고 점점 꼬부라지고 죽고 썩고 사라지는 거죠. 케마 왕비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거기서 바로 수다원 되죠. 거기서 바로 수다원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돈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람이 그만큼 안 되니까 우리는 거의 도너 점수예요. 도너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고 대상을 알아가고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고 계속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깔아져요. 어떠한 사전 준비 없이 어떠한 사전적 사유 없이 대상이네라는 것이 순간 확 알아져요. 도너의 내용은 무수하게 많죠. 도너의 내용은 무수하게 많아요. 대상이라고 확 알아질 수도 있고요. 마음이라고 확 알아질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 알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가 마음에 확 알아져요.
그 알아짐이 여러분 마음을 가볍고 부드럽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마음을 환하게 만들죠. 넓게 만들고. 근데 그때 확 알아지는 순간 거의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끼죠. 아주 짧더라도. 근데 돌아서면은 또 마음은 집착하고 있고 또 마음은 둔하고. 그래서 내가 확 안 그 주제 대상일 뿐이라고 내가 확 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대상일 뿐인데 하고 점수하고 다음에 또 대상일 뿐인데 점수하고 계속해서 점수하는 거예요. 점수는 끝이 안 나죠. 도노는 순간이지만 점수는 끝이 안 나요. 그리고 그런 도노도 강력한 한 방은 잘 안 나오고요. 강력한 한 방은 드물고 도노도 찔끔찔끔 계속해요. 우리 도노는 찔끔찔끔 계속합니다. 마음이네라고 한번 더 나올 수 있고 대상이네라고 한번 더 나올 수 있고 무상이네 한번 더 나올 수 있고 내가 없네 무한해라고 한번 더 나올 수 있고 찔끔찔끔 계속 더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점수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해를 다시 삶에 계속 적용시키시고 또 그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은 이해를 또 계속 적용시키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십시오.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좋아지는 것. 수행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법보시라고 하죠. 법보시. 법보시란 말 들어보셨죠?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보시가 있어요. 뭐 어떤 보시 하면은 뭐가 좋아지고 뭐 꽃을 보시하면 다음 생에 이쁘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하면 뭐가 좋아지고 무슨 공덕을 찾고 그리고 경전에 보면 거의 모든 좋은 업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보시가 뭔지 아세요? 불을 보시하면 뭐가 좋아지고 뭐 난로를 보시하면 뭐가 좋아지고 꽃을 보시하면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총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보시 뭔지 아세요? 아니 경전에 보면 법보시는 나중에 이야기고 총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보시는 사찰 보시라.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때 비구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뭐 횃불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고 절이 최고여서 이걸 가장 위에 뒀을 것 같아요. 절보시하는 걸 최고로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보시하고 더 위에 둔 것 이게 법보시죠. 법보시하는 걸 가장 수승한 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보시하는 걸 가장 수승한 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일종의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최고의 보시가 될 수 있을까요? 보시한 게 뭐죠? 줘서 보신가요? 주면서 주려는 좋은 마음을 내기 때문에 보신가요? 보시는 물질로 하는 건가요? 보시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요? 예, 보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선업을 닦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 사막이라고 그러죠. 선업을 닦는 세 가지. 보시, 지계, 수행이죠. 보시, 지계, 수행. 나의 어떤 이기심을 줄이고 남에게 주려는 마음을 내요. 좋은 마음을 내는 거죠. 좋은 마음을 내니까 그게 선업이에요. 걔를 어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내요. 좋은 마음을 내니까 그게 선업이에요. 수행은 하는 그 자체가 좋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내니까 그게 선업이에요. 그러면 법보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법보시. 법보시가 왜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좋다는 그런 말을 들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보시라는 건요. 법을 말하기 때문에 법보시가 아니에요. 따져보면요. 불교적 모든 활동은 내 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말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졌어. 나는 그게 법보시 생각 안 해요. 아닌 것 같아요. 법을 이야기하죠. 법은 뭐예요? 법은 다 지혜적 내용들이에요. 수행하는 것부터 수행의 과정과 수행의 결과가 다 법 이야기고 다 지혜 이야기죠. 내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 지혜적 내용을 이야기해요. 지혜적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지혜의 울림이 내 마음에 있죠. 내가 이해한 지혜를 내가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해한 그런 지혜가 내 마음에서 울려요. 내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그 이해가 내 마음에 생겨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나면 내 마음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게 실제로 법보시죠. 남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생겼어. 이게 법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수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지혜가 생기니까. 내게 이런 지혜가 내게 확인되니까. 그러니 그 무엇보다 수승하죠. 뭐 금강경에 나오듯이 이런 삼천대천세계를 칠부로 장식한 그 공덕보다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 공덕이 더 크다 그러죠. 뭐 수지 독성이 뭐 가지고 있고 그 읽었어 그게 공덕이겠어요? 금강경이 뭐예요? 경기라는 게 뭐예요? 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강경이라는 것은 지침서고요. 경기라는 것은 지침서고요.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하는 게 공덕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행해라라고 하는 것을 진짜 한번 행해보는 것이 공덕이겠어요? 행해보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했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되내는 것 이게 공덕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억무소주 이생기심 한번 해보는 게 공덕이겠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한번 해보는 게 공덕이죠. 그럼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뭐예요? 응당 뭔법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응당 뭔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를 뿐이지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그 소리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서 가벼워져요. 물러나서 가벼워진 마음, 물러나서 가벼워진 마음을 내요. 그럼 이 물러나서 가벼워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소리에 뭔가 없이 마음을 낸 거예요. 차 소리에 뭔가 없이 마음을 낸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뭔가 없이 마음을 낸 거죠. 이게 뭔가 없이 마음을 낸 거죠. 이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음 실천하는 것, 한번 지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부로 장식한 그 공덕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큰 게 당연한 거죠. 마음이 좋아진 거니까. 마음이 좋아진 거니까요. 마음이 좋아진 거 없다면 그건 전혀 공덕이 아니죠. 옛날에 누구야?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처음 오셔가지고 엄청 훌륭한 수행성이 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 당시 왕이 양무제가 달마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자기가 지금 중국 중원에다가 뭐 절을 1000채나 세웠다. 1000채나 지었다.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왜 공덕이 하나도 없죠? 좋은 몸이 하나도 안 생겼으니까. 좋은 몸이 하나도 안 생겼으니까. 그냥 부하들한테 절 지어 하면 절 짓잖아요.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공덕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미 공덕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공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좋은 마음이 없으니까. 좋은 마음, 그게 공덕이죠. 많이 한 것, 많이 준 것, 많이 지은 것, 이게 공덕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 그게 공덕이죠. 그러니 법공양의 공덕, 법보시가 그 어떤 보시보다 수승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법보시는 법을 말하는 보시고요. 법을 말함을 통해서 남이 좋아진 건 모르겠어요. 난 남만 모르니까. 남이 좋아진 건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좋아진 건 확실하죠. 이건 수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법보시 하면서 내 마음이 좋아지니까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보시는 세상에 없죠. 남에게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것도 그게 공덕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받아서 얼마나 편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이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내 마음이 좋아진 것은 확실히 아는 거죠. 마음이 좋아지니까 그게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보시가 가장 수승한 보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 가장 쉬운 보시예요. 말만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보시예요. 여러분도 법보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법보시가 가장 수승한 보시입니다. 가장
가장 하기 쉬운 곳이에요. 왜 쉽지 않는가 하면요.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수행자님께서 내가 법을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는데 반대도 똑같이 성립해요. 내가 하는 법에 대한 말을 들어줘서 나는 고마운 거예요. 들어줘서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말할 수 있고 법을 말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사실은 법을 말한다는 게 나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면,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결코 지금 정도도 못하는 그런 수행자가 된 것이 거의 확실해요.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법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법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음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내 마음에서 내가 말하는 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재확인되었고 그게 내 삶을 어느 정도 법의 방향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훌륭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내 아주 큰 선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선업을 지었지 않겠어요? 질문입니다. 저번에 단마숲에서 생각에 대해서 스님께 질문 드렸을 때 스님께서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들으면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그 암과 더불어서 생각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눈에서는 본만 있고 귀에서는 들음만 있고 몸에서는 느낌만 있고 생각이란 것은 오직 의식에서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귀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생각이란 것이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당연히 의문에서 있죠. 근데 눈에서는 눈에 아는 마음, 안식이 있어요. 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안식만을 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정해놓고 있고요. 봄을 통해서 봄에서 파생된 어떤 생각들, 저 네모 나네, 저 노랗네, 저 파랗네 이런 생각들은 안식에서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마음을 누가 봤어요. 이 마음이 일어난 것을 여기로 이름 짓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는 안식만을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봄을 통해서 파생돼서 생각이 전개됐을 때 그 생각들은 의문에서 일어난다고 보죠. 이게 뭐 안식 따로, 의식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중첩해서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며 살고 있다면 그때 생각이 없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을 봐요. 보면 부산이라고 써 있어요. 부산이라고 아는 순간 나는 이미 부산이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부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워낙 자연스럽게 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일어난 생각을 모를 뿐이죠.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요. 그렇게 일어난 생각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요. 생각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그 사마타 수행처럼 마음을 꽉 눌러두지 않는 이상은 생각이 없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항상 있는 생각을 항상 알아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행자님에게 가장 알기 쉬운 대상들, 그게 느낌이 되었던, 그게 소리가 되었던 그냥 가장 알기 쉬운 대상들을 알아가면 되고요.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구조적인 측면이에요. 구조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알아진 것을 안다는 이 구조적 측면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 무엇을 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생각은 다른 것보다 훨씬 알기 힘들거든요. 생각은 알아지면 알되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생각은 또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려 하면 사라져 버리죠. 알려 하면 끊어져 버려요.